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십자가고, 그 십자가, 내 안에 계신 그 십자가이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다면 더 이상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 어떤 표지, 어떤 시그널,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그런 거죠. 오늘 혹시라도 우리 안에 그 바리새인들이 갖추어졌던 외식과 형식이 있다면 이건 역시 다 벗어버려야 할 율법의 더럽고 추한 남루한 옷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두개인의 누룩을 저는 세속주의로 봤거든요. 혹은 혼합주의로 볼 수 있고요. 얼마든지 여러분의 그 신학적인 생각에 맡길 수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세속주의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종교적 성향이 강한 그룹이었다면 사두개인들은 정치적 성향이 강한 그룹입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유대사회는 극단의 두 부류로 나누어 있었습니다. 친로마파와 반로마파로 말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반로마파요, 사두개인들은 친로마파였습니다. 그 중에 사두개인들은 친로마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귀족층과 상류층을 형성했습니다. 유대사회의 주류층이요 기득권층이었던 셈입니다. 사두개인들은 현실 세계에 만족하고 안주하다 보니 굳이 영적 세계에 대한 모험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때문에 천사나 부활, 영적인 존재나 내세까지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과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인 그룹이에요. 물론 이곳에 제사장이 나오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종교성이 강해요. 그리고 민족주의 성향이 강해요. 국수주의자예요. 보수적이에요.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자유주의죠. 보수와 자유가 지금도 나눠져 있지만 그 당시 유대 사회도 그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배경적으로.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로마가 지배하다 보니까 로마의 정부에 빌붙어서 쉽게 말해서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어서 그 상류층 기득권주를 형성했던 그룹이 사두개인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하나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표적을 달라고 예수님 앞에 그 악한 자의 연합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칼라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 사이의 주류층이고 상류권층이고 기득권층이니까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별로 상상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또한 믿지도 않았어요. 왜요? 지금이 좋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요 부자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낙자가 발림기로 들어간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는 거죠. 왜? 현실 세계에 안주하고 만족하니까. 차후에 전개된 그 내세에 대해서 영적인 존재를 안 믿는 겁니다. 천사도 안 믿죠. 부활도 안 믿죠. 영적인 것 전혀 믿지 않아요. 왜? 현실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 뭘까요? 세속주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영적 세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감히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들은 죽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네가 죽어봤냐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천국이 있다고 하면 네가 죽어봤냐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앞으로 나오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현실 세계에 만족하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겠어요? 이게 일종의 세속주의가, 보이지 않는 세속주의가 사두개인들의 그것을 타고요 교회 안에 쏙 들어와 있는 거예요. 종교사인 유대사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세속화가 됐을까요? 왜 교회는 항상 매스컴으로부터 칭찬받지 못하고 얻어 터져야 할까요? 그 교회가 명성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성락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저는 한국교회 총체적인 문제라고 봐요. 다만 그들이 샘플로 얻어 터졌다고 보는 거죠. 정도의 차이는 있어서 그들이 큰 교회이기 때문에 얻어맞은 거지만 중간교회는 중간교회만큼,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만큼 이런 부류의 누리기 없을까요? 세속주의가 없을까요? 저는 이런 대표적인 성공 세속주의를 여러분 막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주 안에 능치 못하겠다고 사람들이 마음을 막 부풀려서요 예수만 믿으면 막 다 잘 된다고 장사
가게 열기만 하면 잘 되고 병도 안 걸리고 이런 일종의 세속주의 신학이 목사들의 입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성공주의라는 이름으로 번영주의라는 이름으로 한국 교회가 지금 여지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세속주의가 뿌리 깊게 지금 자리를 잡고 들어와서 그래서 감히 내게요 좋지 않은 질병이 찾아오고 물질적인 손상이 입혀졌을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요.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더라고요. 제가 요즘 최근에 느끼는 거예요. 당신은 암병 걸리면 안 되나요? 제가 그렇게 물어봐요. 당신이 암병 안 걸린 것은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안 걸렸나요? 저 사람이 암병 걸린 건 전 믿음이 없어서 그랬나요? 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상하게 믿음 생활을 합니까? 우리도 충분히 걸릴 수가 있고 걸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걸린 이후에 내 신앙의 자세가 내 믿음의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너무 학습되어 있고 길들여져 왔어요. 예전에부터 예수만 믿으면 막 범사가 잘 된다고 범사가 형통한다라고. 그래서 형통주의, 번영주의, 성공주의 신학이 생겼고 신앙이 생겨가지고 교인들이 예수만 믿었고 무조건 잘 돼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안 되는 것은 저주로 보고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익숙해 있어요. 길들여진 거예요. 이게 무서운 누룩이더라고요. 이게 은근하게 들어있는 누룩들이에요. 차라리 영 마귀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면서 우는 사자같이 덤벼들면 강목법으로 덤벼들면 저건 정체가 마귀야 하고요 대적하고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아니거든요. 요즘은 광명한 천사처럼 은밀하게 들어와서 옛날에 신천지가 그랬잖아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신천지는 은밀하게 침투했어요. 그리고 제 교회 앞좌석에서 믿음이 가장 좋은 것처럼 자기를 숨기고 그래서 목사님의 도장을 찍어서 그 교회를 쉽게 말해서 휘젓고 다니죠. 오늘날요 신천지 그렇게 안 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에게 동영상을 보내고요 찾아옵니다. 목사님 누구시냐고 토론하자고. 제가 한 2번 그랬어요. 가지고 와요. 나 신천지인데 목사님 토론합시다. 제가 좀 토론을 안 하려고 해요. 토론하면 제가 좀 성격이 좀 다혈질이다 보니까 꼭 이래요.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요 본고로 가가지고 하나님 교회하고도요 제가 8대1로도 싸웠어요. 본고에서 통일교하고 제가 반나절 싸웠어요. 통일교하고. 나중에 통일교에서요 당신은 말을 너무 잘하고 자기는 말을 못한다고 일본인 친구가 와가지고 가버려요. 하나님의 교회도요 본고에서 한 사람 데려왔다가 지기 지부장이가 누군가 해가지고 7-8명 다 데려와서 제가요 1시간 이상을 싸웠어요. 싸워도 뭐합니까? 절대 안 꺾어지거든요. 절대 그들은 우리 입술로는요 변화 안 돼요.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 외에는요 절대 내 입으로는 못 꺾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잘난 소리 해봐야 저들은 안 돌아볼 거고 자존심 상해서도 안 돌아올 거고 당신은 말을 잘한다고 나중에 쥐가 항복하고 스스로 잘못했다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실제 우고가 그래요. 여호와 증인 저하고 도시락 뜯어갖고 와서 4시간 집중 토론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아주 훌륭한 집사 됐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할 것은 이런 그 누룩들이 교회 안에 아주 은밀하게 그런 사이가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색출해내기가 어렵지. 너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왜? 은밀하게 들어오니까. 광명한 천사 같으니까.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고 맞추려고 합니다. 물론 이들은 성경을 자기들의 입맛대로 가감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 외에 육신의 것을 다른 것을 추가합니다. 그 말씀이 제가 기록해놨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성경의 영적인 것을 믿지 않고 삭제합니다. 현실 세계가 너무 좋고 매력적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쉽다는 말씀이 이런 자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트렌드가 되어버린 성공주의 신학이나 번영주의 신학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목회나자라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제거해야 할 복음의 누룩들입니다. 주님은 이런 누룩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극적으로는 옛생활과 죄를 청산하는 의미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의미는 새 언약으로 살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성경을 말씀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을 한번 그 밑에 하단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누룩 없는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누룩이 없어요. 누룩은 여러분 그 형체를 변화시키는, 본질을 파괴시키는 효소거든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세번약의 중보자신 예수님 자체가 누룩이 없어요. 누룩이 없어. 아무것도 더 이상 첨가할 것이 없어요. 복음에 다른 것이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혼합물이 추가되면 안 돼요. 복음은 복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고린도전서 5장 7절인가 주님과 우리가 새 덩어리가 돼요. 주님과 함께 새 덩어리가 되는 방법은 뭘까요?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한마음 한뜻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정말 주님과 하나로 잘 반죽돼서 새 덩이가 돼가지고 주님 안에서 사는 거지요. 주님은 내 안에서 사시고 나는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과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서 오직 주님이 주신 마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새 덩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그분은 누룩이 없어요. 누룩을 필요가 없어요. 자, 여러분 누룩이 없는 삶,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룩 없는 새 명절을 지켜야 합니다. 명절을 지키라고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분명히 말씀,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그러면 여러분 율법에 나타나는 명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명절일까요? 새 명절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었고 새 마음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우리는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해야 할까요?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를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 명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 새 명절을 지킨다는 게 뭘까요? 새 명절을 지킨다는 거. 바로 새 언약으로 살라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살아라. 그 새 언약으로 사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이지요. 누룩 없는 새 명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요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예배,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 신령한 예배자의 삶이 바로 새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 새 명절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새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새 덩이가 되어서 살 때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고 내가 지켜주려고 자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성전 삼고 오신 주님이 주시는 마음 안에서 그냥 나는 주님에 집중하고 주님께와 내가 내 신령을 고정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새 명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누룩 없는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리고 누룩이 없는 새 명절을 지키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누룩 없는 떡은 새 언약이신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고 누룩 없는 새 명절을 지키라는 것은 새 언약으로 살라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눔 그 부분에 혹시 지금 우리 안에 혹은 교회 안에 들어있는 누룩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나눠보십시다. 많이 있죠. 이따가 혹시 나눔 시간이 되면 조별로 들어가셔서 한번 솔직하게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서없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혹여라도 하나님 보시